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한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에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실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오늘 다시 대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두 가지로 예시를 드릴게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거든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냥 훌륭한 대단한 능력 있는 인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자,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과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1번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난주에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제가 몇 가지로 제시했어요. 물론 사람이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거는 간혹 있죠. 그래서 그건 영화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살아나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진리입니다. 불교에도 유명한 석가모니라는 분이 계셔요. 이슬람에는 마호멧이라는 분이 계셔요. 유교에는 공자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들 지금 다 어디 계십니까? 무덤에 계셔요. 무덤에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안 계십니다. 제가 무덤 갔다 왔다니까요. 이스라엘 가서 무덤 가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계실까요? 그러면 도둑질 해갔거나 스스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도둑질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도둑질했을 가능성이. 도둑질했다면 누가 도둑질할 것 같아요? 일반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건데요. 로마 백성이? 아니요. 로마 백성이 예수를 죽인 건데요. 왜 예수님 훔쳐가겠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겁쟁이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를 가지러 그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거기 로마 병사들이 중무장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거나, 근데 훔쳐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훔쳐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것은 부활한 가능성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부활한 예수님은 그러면 누굽니까? 그러면 위대한 그냥 인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입니까? 자, 정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불교도 우리 기독교가 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불교도 우리 기독교가 여름 아이들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죠. 불교에서 여름 불교학교 합니다. 우리 성가대 있죠. 참불가. 걔네들도 참불가 열심히 불러요. 그러니까 성가대 있듯이 그 사람들도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비슷하게 해요. 근데 한 가지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뭘 못 따라할까요? 부활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는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니까 저가 따라왔어요. 이것이 교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한 스승도 아니에요. 그분은 위대한 인류의 종교 창시자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 자요,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이 대답을 대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얘들아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니?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귀로다가 이렇게 들은 소리가 있어요. 저 예수라는 분이 세례 요한이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시대에 영향력이 강했던 그런 스타 선지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죽었거든요. 헤롯에 의해서 참수를 당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과 같은 파급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인간에 불과한 것이죠. 더러는 엘리야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누구냐면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자, 너무 신기하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데려오고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자, 이 사람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능력은 있지만 그 사람도 인간에 불과했어요. 자, 마지막은 예레미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도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눈물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세 분 다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다. 위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입니다. 사람들의 견해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훌륭한 선지자 정도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을 아직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자, 설교 제목이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한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대답을 누가 해주냐?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12명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했고 또 자칭 수제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대답하는데 이 대답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정답입니다. 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도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이 대답이요,
예수님이 가장 기대했던 대답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두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라는 정의입니다. 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자다,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의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아들의 의미가 뭐냐면요. 자,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저는 딸을 못 낳고 아들만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아들인가?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있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인도 있는 건가요? 그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삼촌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 동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욕을 하지 마시고, 개는 새끼를 낳아도 강아지를 낳습니다. 개를 낳는다고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고양이를 낳습니다. 이거 좀 말이 어감이,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뭘 낳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왜 그래요?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세대를 동일한 본질을 갖고 DNA를 물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전인자가 같아서 그래요. 본질적으로 유전인자가 같으면 동일한 형체를 갖는 존재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다른 피조물 가는 다른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인간이지만 그분은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예수님도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예수님도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지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가끔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은 참 빛의 아들이야. 빛의 아들. 무슨 뜻입니까? 빛이 여자 빛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은 겁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빛과 같아. 너무 청결해. 너무 밝아. 이게 빛의 아들. 비유적인 뜻이죠. 바람의 아들. 바람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엄청 빠르잖아요. 바람은. 엄청 빠른 사람을 바람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본성을 갖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장남이요 나는 차남이요 그 뜻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입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비로소 정확하게 정체를 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석가모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공자도 나는 신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나는 하나님과 똑같아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막 씻겨요.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제자에게 본인의 정체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도 다른 구절에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한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같은 본질 같은 신성을 가진 존재야 라고 이건 유대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아니 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라고 유대인들은 화를 냈어요. 이 말을 듣고. 네가 자칭 하나님이야? 라고 유대인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주장한 예수님의 주장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즉결 처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신성모독의 처형 방법이거든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신성모독의 죄에 대한 처단 방법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저 대답에 대해서 유대인의 생각이 뭔지를 33절에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너 지금 신성모독했어? 네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기 자칭 하나님이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귀에 듣기에 예수가 한 말은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그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저 유대인들처럼 저 예수 미쳤지 자기가 하나님이래 라고 돌을 던질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자, 그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인간으로 봤을 때 그렇게 돌을 던질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처럼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주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미쳤구나 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 주장 앞에서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어요.
나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돌로 처단을 하든지, 세 번째는 저 미친 사람하고 무시하든지, 세 번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사실을 그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 그것이 16장 17절 오늘의 핵심 본문이고요. 여러분이 한 줄 동안 이 말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됐을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 그가 예수님을 연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지혜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분에게 또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을 식구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대답이 예수는 기독교의 대표 인물이죠. 요 정도는 다 알아요. 또는 예수님은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죠. 훌륭하신 분이죠. 이 정도는 안다고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은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성경 100번 읽어도 이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난 관심 없고 나는 천국도 지옥도 안 믿고 나는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사람은 한평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딱 떠나는 그 즉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저도 안 죽어봤고 여기 계신 분도 안 죽어봐서 체험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는 심판을 받고 이 예수님을 신경 없어 나는 쉬고 싶지 않아요. 어제도 저희가 칼갈이 전도를 하면서 저 상호 아파트에서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제가 교회를 한번 다녀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기왕 오셨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가요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안 울어요. 누구 젖줄까요? 우는 애 젖주는 거예요. 울지도 않으면 얘는 배도 안 고프구나. 젖 안 줍니다. 근데 방금 먹었던 애라도 또 운다. 부족하구나. 또 젖주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습니까? 누가 사랑을 받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과 내 운명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죽어보셨어요, 그분들? 저도 죽어보지 않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죽음 후에 끝이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판가름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운명을 준 자가 내가 아니라 나 위에 전능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전능자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나의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근데 관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그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그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그 말씀을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는데, 만일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이 한다면 여러분에도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축복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대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와서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예수님을 머리로 여기고 그와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진다고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배는 드리러 왔지만, 진짜 교인과 참 교인과 가짜 교인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있느냐? 교회는 100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100년 다녀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누구 위에 교회를 세우냐면 이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교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그런 교회를 이룬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기서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그분 개인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분도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갈라진다. 이 지옥이 바로 음부의 권세. 근데 지옥은 죽어서 가는 거냐? 물론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은 죽은 이유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이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이 많습니까? 그래도 한국은 행복하죠. 지금 전쟁이 있는 곳.
여러분, 다툼이 있는 곳, 싸움이 있는 곳, 지옥 아니고 뭡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지옥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과 한 공동체를 이루면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지옥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부활의 장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이 고백 앞에 우리는 세 가지밖에 반응이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처럼 주님 당신 하나님 맞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당신 신성 모독해서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예수 저 사람 미쳤지 라고 무시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 또는 자칭 예수가 38명이나 있어요. 어디 있냐? 저 계룡산에 가면 나 하나님이요, 이런.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진짜 하나님일까요? 자, 그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또는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사기치려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의 이단이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요. 자칭 예수. 다 사기꾼입니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예수는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교회가 될 것이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위대한 스승도 위대한 종교 지도자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옥이라는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이 절망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합니다. 주여 저를 받아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오니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평생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주님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